참미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한 달 동안? 저도 잘 지냈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후텁지근하면서도 비 오는 날씨보다는 훨 낫죠. 그래가지고 기쁜 하루가 되겠는데요. 김망원 교수님께서 조금 늦으시겠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노래 하나 하고 있을까요? 저기 1번 지침서 1번 보면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우리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자유로움을 이제 주님께 찬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처럼 높게 상을 가고,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게 작은 자가 된다. 눈이 안 보여서 가사를 모르겠네. 다 같이 좀 씩씩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이게 글씨 너무 작아가지고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박수치기로 한번은 우리 건강을 한번 챙겨보게요. 박수는 손가락 치는 박수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 건강과 직결이 되는 그런 박수라 가지고 손 끝에서부터 이 손목까지만 자꾸 쳐줘도 좀 혈이 좀 잘 돌아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더더욱 좋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손가락 운동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 손가락 10손가락이죠. 10손가락을 맨 처음 이 끄트머리만 치면서 한번 세어가면서 한번 20번씩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20번 됐죠. 근데 이게 좀 세게 때려야 좀 자극이 되니까요. 세게 때리면 아마 아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프신 그것은 그 혈이 통하는 그곳이 조금 아프다는 징조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뜸과 침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들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좀 세게 때리면 어디가 내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어디가 아픈가 하는 것은 조금 짐작할 수 있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을 힘차게 한번 때려보세요. 손가락 끝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요 마디 있죠, 마디, 세 마디. 한 손가락 하나가 세 마디로 되어 있으니까 세 마디만 부딪히는 겁니다. 5손가락 전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여기 바닥, 바닥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여기 손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손주먹, 등입니다. 손등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20번씩 됐고, 그 다음 손 전체를, 손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다 부딪힐 수 있도록 아마 소리는 제일 클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요 전체 하는 데까지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바닥 운동은 한번 집에서 여유 있을 때 해보시면 아마 좋은 혈이 돌아서 그래도 기분도 좀 경쾌해질 것입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자, 열심히 들으셔서 좋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일이 생겨서 한림에서 한 40분 전에 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주제는 이웃에게 그리스도 되어주기, 이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찾기.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강의를 할 건 아니고요. 직접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 페이지에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 되어주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이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이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이웃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보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그 우리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기를 이제 바라고 계신 겁니다. 또 이웃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를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냐?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본보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그러한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냐? 거기에 우리 소명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명. 첫째, 둘째, 우선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상호 이해와 격려와 즐거움, 그리고 인내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인내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분열시킨다든지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지 않은 거죠. 오히려 어떤 악의 세력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 그러한 이웃들이 짐을 함께 지고 하느님이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것이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청에 마음을 열고 들어주고 이웃이 개인적 생활을 존경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이웃이 그러한 아픔, 어떤 불평, 불만, 다른 이런 것들 들어주고, 이웃이 생활이 어떻든 간에 그들의 생활을 이제 존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은 넷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이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고통을 겪을 때 격려하고 도와주며 때로는 그들에게 음식과 옷가지와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이 인간적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느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이 편이 되어주고, 이웃이 인간으로서 또는 하느님인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이 편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그리스도 되어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기도와 인내로서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이웃들이 있으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인내로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부님은 어떻게 이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 사부님이 그러한 일화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의 잔꽃송이 거기에 123쪽에 보면은 성 프란시스코가 나병 환자의 육신과 영혼을 고치신 기적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성인께 어떤 것을 말해준 그러한 이야기, 이 책을 성 프란시스코의 잔꽃송이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코가 살고 있던 근처의 한 수도원 형제들이 병원에 가서 나병 환자와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었다. 그중 한 나병 환자는 참을성이 없고 신경질적이고 오만불손하여 모두들 그가 마귀 들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자기를 간호해주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구타했고 더욱 못된 것은 복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모친이신 마리아를 모독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돌볼 만한 이는 물론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형제들은 인내의 덕을 기르려고 자기들에 대한 악담과 모욕을 견뎌낼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모친을 모욕하는 말에는 양심상 도저히 참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환자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근처에 계신 성 프란시스코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작은 형제의 그 수사들이 이제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성 프란시스코는 그 괴팍한 환자한테 갔다. 병실에 들어서자 친애하는 나의 형제여, 하느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 나병 환자는 툭 쏘아붙이며 하느님이 무슨 평화를 준단 말이야. 그는 내게서 모든 행복과 평화를 뺏어가고 나를 이렇게 썩고 냄새나게 하지 않았소 하며 대들었다. 성 프란시스코는 형제여 좀 참으시오. 육신이 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주시는 것이니 착히 참아받으면 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니 환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댔다. 낮이나 밤이나 나를 괴롭히는 건 병뿐이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간호하라고 보낸 수사들이 더 큰 두통거리야. 그들은 손톱 많지도 만족하게 돌봐주지 않아. 성인은 계시로서 이 나병 환자가 악령에 들려 있음을 알고는 그 앞을 떠나 기도에 잠겨 불쌍한 그를 위해 하느님께 경건하게 간청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병자에게 가서 형제는 다른 사람들이 간호에는 불만인 것 같으니 내가 직접 시중을 들겠소 라고 말하자 그거 참 좋소. 그러나 당신은 다른 이들보다 나한테 얼마나 더 잘 해줄 수 있겠소 하고 환자는 비아냥거렸다. 성 프란시스코는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하니 병자는 대뜸 그럼 내 몸을 전부 씻어주시오. 너무나 지독하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 라고 무뚝뚝하게 말을 던졌다. 성 프란시스코는 곧 물을 끓이고 좋은 향내나는 풀을 그 물에 많이 넣었다. 그러고 나서 환자의 옷을 벗긴 다음 다른 형제 하나가 물을 붓고 있는 동안에 두 손으로 그 몸을 깨끗이 씻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느님이 기적으로 성인이 거룩한 손이 닿는 곳에는 상처가 깨끗이 사라지고 그 피부는 완전히 나았다. 외적으로 물로 몸을 씻을 때 육신이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고 깨끗해진 것 같이 내적으로도 그의 영혼은 치료되고 깨끗해졌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이 외적으로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보고는 즉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며 슬프게 울었다. 그의 육신이 물로 씻겨져 나병에서 깨끗해진 것처럼
그의 영혼은 눈물로 씻겨져 온갖 죄악에서 깨끗해진 것이다. 몸도 영혼도 완전히 치유되니 그는 겸손히 죄가를 고백하며 울면서 소리 높이 말했다. 아, 슬프구나. 형제들께 못된 짓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또 하느님마저 거슬러 모독했으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 이같이 그는 보름 동안 비통한 자기 죄에 대해 줄곧 울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끈기 있게 하느님께 원하면서 사제에 가 고해성사를 받다. 이에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손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분명히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곳을 떠나 아주 먼 지방으로 갔다. 성인은 겸손했으므로 세상의 어떤 영광도 다 피하고자 했고 성인이 행하신 모든 것에서는 오직 하느님이 영예와 영광만을 얻으려 했으며 자신이 영광은 추후도 구하지 않았다. 영혼과 육신이 치료된 이 나병 환자는 15일간 보속을 한 후 하느님의 뜻으로 다른 병에 걸려 교회 성사의 위안을 받고 거룩하게 임종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 다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은 하느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러한 지금 실화에서 이제 보여주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해야 이제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이제 받았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느님이 모상으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할 수 있는 하느님이 그러한 사랑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일상생활의 적용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사회,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해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서도 생각을. 이제 우리는 가정, 사회, 직장에서 이제 가정에서 또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우리 소명 위에 있는 것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주로 이제 뭐 직장은 별로 관계 없을 거고 우리 이웃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족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은 뭐 대부분 하시는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만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힘들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노력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럴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찾기. 우리가 이웃을 그대로 사랑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웃을 그리스도로 본다면은 그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가? 이웃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덕목으로 간주된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순수한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오직 하느님이 사랑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아마 이웃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라든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 힘들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진 인성하고 우리 인성은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이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인성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성하고 이제 꼭 같은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 인간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물론 어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러한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그러한 삶을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성과 신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인간 본성의 새로운 위엄을 첨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 안에서 인성을 영원히 하느님과 결합되었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본성에 아무것도 더 첨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 때 이미 하느님의 모습을 본따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자,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인간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프란치스코의 모범입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몇 가지 이제 들어보면은 수도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그러한 일화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정기 모음 그 226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한 번은 그분이 한 지방을 두루 설교하며 다니던 중 프랑스인 형제 둘을 만났는데 그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신심 때문에 하느님 사랑으로 수도복을 주십사고 청했다. 하느님 사랑으로란 말을 듣자마자 그분은 옷을 벗어주곤 한동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도복 달라니까 자기가 입은 옷을 그대로 벗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인은 하느님 사랑으로 수도복이나 띠나 다른 것을 달라고 청해오면 사랑 자체이신 그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즉시 벗어주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이 이 프란치스코 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2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수도복을 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하다. 거기 프란치스코의 정기 모임 228쪽에 보면은 또 한 번은 넉마를 걸친 한 거린이 형제들이 은순처에 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어떤 옷이든 좀 달라고 청했다. 프란치스코는 한 형제를 보내 혹시 그에게 줄 만한 옷이나 천 조각이 있는지 찾아보게 했다. 그 형제가 온 데를 다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그 거린을 빈소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프란치스코는 몰래 원장이 못하게 할까 두려워 칼을 집어들고 수도복 안쪽에 대고 기운 천 조각을 자르기 시작했다. 원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프란치스코에 가서 못하게 했다. 날씨가 몹시 추웠고 그분은 병환이 심한 데다가 독감까지 들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꼭 다른 것을 주도록 해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프란치스코를 생각해서 그들이 옷을 한 벌 그에게 내주었다. 형제들이 그분에게 망토를 한 벌 마련해주면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이 그분에게 오면 줘도 좋다는 조건으로만 이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자기 몸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와서 하느님이 사랑으로 뭘 청하면은 뭐 줄 거 없으면은 자기 수도복 안에 낀 그 천 조각까지라도 잘라서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뢰는 에지디오 형제의 망토를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줬습니다. 그 당시 형제의 초창기에 프란치스코는 단 2명의 형제들과 리보 토로토에서 거처하고 있었을 때 세 번째 그 염소 우리에 거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 번째 형제가 된 형제 하나가 함께 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는 여러 날 동안 세속에서 가져온 옷들을 계속 입고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에게 애경을 청하러 긋고서 왔다. 프란치스코는 세 번째로 들어온 형제에게 저 가난한 형제에게 그대의 망토를 주시오고 말했다. 그 형제는 바로 옷을 벗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 이러한 행위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새로운 은총을 주셨음을
그 형제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 성서를 가난한 형제의 어머니에게 주다. 또 한 번은 프란시스코가 포론치우쿨라의 성마리아에 살던 때 두 형제의 어머니인 가난한 과부가 프란시스코에게 애금을 청하러 왔는데 그 해에 먹고 살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프란시스코는 당시 총장이던 베드로 카타니 형제에게 우리 어머니께 드릴 게 좀 없을까요? 물었다. 성인은 각 형제의 어머니는 곧 형제회의 모든 형제들이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다. 베드로 형제는 필요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봉헌금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군요. 성당에 우리가 아침 기도 때 독서하는 신약성서 한 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 형제들은 아직 성무일도서를 갖고 있지 않았고 시편집만 몇 권 가지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럼 우리 어머니에게 신약성서를 주십시오. 그것을 팔아 필요한 양식을 사시도록 말입니다. 나는 이 책이 독서로 익히는 것보다 주님과 그분이 동정 어머니께 더 기쁨이 되리라고 믿소 하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책을 과부에게 주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라고는 신약성서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매일 독서로 오는데 그냥 이 가난한 그 형제 어머니가 와서 그냥 굶고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이제 저도 이것이 잘 이해가 좀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책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 안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피어났나이다. 욥기 31장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라는 욥기의 말씀은 프란시스코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 이거 지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네 번째 하느님의 뜻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정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찬란히 빛나는 모습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이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이제 함께 살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행한 우리 행동이 최후의 심판 때 우리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려면은 영원한 복락을 그란 누리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해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그러한 복락을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에 있는 거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돌봐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으며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했을 때 따뜻이 맞아드렸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판단 기준. 다른 아무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뭐 매일 미사 참여했다, 뭐 매일 영성체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 다 기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만이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의 적용, 시간은 거의 됐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보십니까? 우리는 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같은 이유가 존재합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출석부 아까 들어올 때 체크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름 좀 부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지 않으신 분만 일단 부를게요. 정선야 엘리사벳님, 양순희 사비나님, 고인엽 토마스 아퀴나스님, 안영후 요셉님, 홍정석 안젤로님, 지연반 하고 계시지? 오경자 데레사님 오셨고, 고순자 레지나님 아마 양성이실 것 같고요. 이정희 미카엘라님, 김석호 다니엘님, 조월순 레지나님, 장용옥 도미니카님, 방수경 바드리시아님 저기 오셨겠죠? 문대후 하상바오로님 아까 했고, 김윤중 베네딕토님, 정세영 마리아님, 다음은 노영성당입니다. 장기봉 미카엘님, 김병생 모니카님, 강혜진 모니카님, 원영순 엘리사벳님, 박희자 도미니카님, 김미자 요한나님, 이종숙 데레사님, 박정순 마르타님 아까 왔었고, 홍규 루초님 병결이시고, 장순신 루시아님, 정경화 효주아니스님, 고영애 베로니카님, 김명신 리디아님, 양성교사시, 양경희 안토니아님, 다음에는 신제주 성당입니다. 김진생 젬마님, 강정일 리냐시오님, 고민자 프란치스카님, 김하탄시오님 오셨고, 이성향 젬마님, 현순자 골롬바님, 이태준 마르티노님,
홍희연 마리나님, 김숙희 수림수산나님, 곽용태 프란치스코님, 이유정 루시아님, 김옥만 안나님, 안세련 바오로님, 김순정 마리안나님, 정화경 마리아 mag달레나님, 이봉화 아니에스님, 하혜전 세레나님, 이정철 레오님 아니고 방경자 유스티나님 오셨고, 김창훈 베드로님, 박은희 헬레나님, 좌혜정 데레사님, 홍은자 프란치스카님, 김소라 카타리나님, 강미숙 스콜라스티카님 오셨고, 강수재 젬마님, 윤정희 가브리엘라님, 양옥선 안나님, 안서연 비비안나님, 성미경 효주아니스님, 다음에는 하기 정난주입니다. 변복희 율리아나님 오셨고, 김순신 모니카님, 방일의 정희 엘리사벳님, 서문성당입니다. 장군자 아나타시아님, 장혜선 레지나님, 양수현 베드로님, 이태숙 베드로님, 강부자 소피아님, 류현성 가브리엘님, 김원민 골롬바노님, 최금균 루시아님, 석재근 요셉님 병결이시겠죠. 김남순 안젤라님 오셨고, 윤덕종 레몬도님, 박미희 미카엘라님, 박소현 마리아님, 양기훈 레오프리도님, 이경근 바오로님, 임경희 프란치스카님, 현현숙 베로니카님, 최정인 마리아님,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곳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화장실 다녀오시면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그 형제회 원래 준비를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가서 담배 태시면 담배 태시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시고, 5분까지 성전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평화를 빕니다. 예, 제속 프란스코의 제주지구 안토니 형제회 7월 원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발자취를 따라서 지침서 158쪽에 있는 시작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찬미와 영광과 찬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이시여, 모든 선이시며 지상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음은
영적 공고 부봉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12. 누가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가? 하느님의 종이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선을 행하실 때 그의 육신은 그것 때문에 거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인간의 육신은 항상 모든 선을 거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기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작은 자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서는 우리 형제의 영영축일 축하를 해야 되겠습니다. 7월 3일 양김은 도마 형제님, 예, 양김은 도마 형제님 일어서 주십시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요한나 자매님, 7월 3일 김순희 베로니카 우리 부봉사자님, 김희정 베로니카 자매님, 고희정 베로니카 자매님, 고영애 베로니카 자매님, 예, 오셨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중 베네딕토 형제님, 예, 현현숙 베로니카 자매님, 정화경 마리아 막다나 자매님, 김옥만 양옥서 안나 자매님, 예, 일어서 주십시오. 예, 박전순 우리 노영 구역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강정일 인하시 회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형제에 한 분 더 좀 힘차게 환영을 해주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창진 가브리엘 형제님이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형제에서 뜨겁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역 현황 보고 부봉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구역 현황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서문에 6월 구역 모임은 못했습니다. 그냥 이번 달은 넘어가고 7월에는 꼭 하겠습니다. 신지주 33명 중 17명 참석했습니다. 2월 11일 주일날 엠마오실에서 했습니다. 노형 25명 중 15명 2월 25일 주일날 참석했습니다. 연동 31명 중 17명 2월 17일 토요일날 모여서 한라 수목원 자연묵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구역장님과 구역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기 자매님 현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토니오 형제 종신 회원은 총 100명입니다. 여기에 사제 회원이 7명 들어 있습니다. 요기서약자 10명, 초기 반으로 지원반 4명, 입회 1반 5명, 입회 2반 6명, 특별 배려 회원은 6명인데 서문에 3명, 신제주 1명, 연동에 2명입니다. 그리고 구역으로서는 서문구역은 34명, 신제주는 33명, 노영은 25명, 연동은 31명입니다. 그래서 총 회원 수는 13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서 국가형제에서 내부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23년 전국 단위 지구 봉사자 연수에 안내돼서 왔고요. 두 번째는 국가 평의 회의로 왔고, 프란시스코 800주년 기념 국제 양성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지구 평의 회의로 왔고요. 발신으로서는 저희 안토니오 형제 254자 회의록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자님께서 회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회비가 12만 원, 피정비 160만 원, 미사원금 42만 6천 원, 빨랑가가 10만 원, 통장 이자에서 수입으로는 224만 6천 8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로는 의무금이 4만 8천 원, UMS 수수료가 1,000원, 미사예물이 5만 원, 그리고 자연묵상호 친교 모임으로 신제주 구역이 16만 원, 그 다음 노영구역이 14만 원, 그리고 연동구역이 21만 원, 그리고 서문구역이 15만 원, 간식비 물 해갖고 24,600원, 피전비가 이제 두 사람이 더 돈을 냈는데 반납해갖고 보내드렸습니다. 16만 원. 그래서 지구로 144만 원 보내갖고 지출로는 238만 3,600원. 그래서 지출이 14만 7,592원이 더 해갖고 전월 통장 잔액하고 금월 통장 잔액이 216만 1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에 띄우진 않았는데요. 그 월보에 월보 뒷장에 보면은 회계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참조해 주시고 혹시 뭐 잘못됐거나 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은 양성 네, 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은 반별 그 교육은 그 자연묵상 참석으로 그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반 75%, 이페일반 60%, 이페이반 80%, 유기사역반 80%, 종신사역반 5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선교는 오늘 선교 우리 이모님께서 타지에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월 6월금이 104,852원이었고요. 지출로는 그 우리 강미숙 스콜라스티카 자매님 어머님 상이 있었습니다. 해서 조의금이 나갔고요. 잔액이 90만 4,852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그 성무일도나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끝기도 할 때 기도 중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빨리 형제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십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그 오갑순 요한나 자매님, 김희선 에리사벳 자매님, 박은희 헬레나 자매님, 석재근 요셉 형제님, 양한익 시메온 형제님, 서명숙 세리나 자매님, 서영석 빈첸시오 형제님, 장시진 프란치코 형제님, 혹시 주위에 몸이 안 좋거나 그 혹시 기도할 분이 계시면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평창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평창보입니다. 다섯 드리기가 전월 이용금이 41만 3,770원이었습니다. 6월 4일날 모금이 98,95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51만 2,720원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천상으로 사랑의 온도 지키기로 에어컨 냉방 온도 지키기 26도 이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부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연락이 온 실천상,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입니다. 폐지 재생해서 쓰기입니다. 재생된 종이를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지 회수할 수 있도록 폐지 버릴 때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분리수거하여 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소비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국내 생산 종이의 양은 1년에 4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생산량이 2% 정도로 세계의 제13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율은 42.5%고 이용률은 7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 종이는 새 종이보다 에너지 소비가 30에서 5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생산과 관련해서
대기 오염을 95%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이제 종이 버릴 때 깨끗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해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추가할 사항이나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은 우리 6월 달에 자연 묵상을 했는데요. 정평창포 정화활동과 함께 우리 회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공지사항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토니 형제회 주관으로 매년 이 시도를 글라라 수도의 수도원 농장에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7월 달에 우리 형제회 담당이어가지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우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도로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력이 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구역을 통해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로 잘못됐습니다. 22일. 예, 22일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출발해서 9시 반까지 글라라 수도원 농장으로 집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봉사비를 구역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끝나가지고 구역별로 친교회 모임을 정심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7월 8일 동강성당에서 9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구형제회 주관으로 양성 평의원 구역장 연수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 평연들하고 전부 다 집계한 게 19명 지금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형제의 이 중요한 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3년도 서약대상 심사가 있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평의회 겸 해가지고 우리 신제성당에서 구역장 양성교사 평의원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미리 양성교사나 관계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은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다른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주소에 검색을 하기가 힘드니 제속 프란스코의 제주지구 안토니 형제회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오늘 원래의 상황이나 이게 바로 뜹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많이들 보시고요. 혹시 못 나오신 분들도 참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구독을 들어가셔가지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구독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예, 해가지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 형제회가 많이 유튜브에 해서 우리 형제회 미사 상황이나 우리 형제회 소식이나 이런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우리 신절성당 촬영팀에서 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저 위에도 있고요. 수고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사항, 질문 사항이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미사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나오신 대로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미사 전 기도로 이광재 티모테오
조종국 마르코 15시성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애로우신 주님, 이 땅의 선조들의 피땀으로 신앙을 싹트게 하시고 한국 제속 프란시스코의 믿음으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속 프란시스칸이며 가톨릭 청년운동의 성부자였던 조종국 마르코를 통해서도 찬미 받으소서. 그는 청년운동을 전개하고 제속 프란시스코회를 재건하는 데 혼신의 힘을 바치다 전쟁 중에 피랍되어 생명을 바쳤나이다. 사부 성 프란시스코와 성녀 클라라, 성녀 엘리사벳과 성 루드비코,